그 이름은 조지 뮬러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 빈곤은 곧 기도의 빈곤이다. 물질의 빈곤도 있고 또 질병의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지 않게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뭔가 그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접대를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참 생각지 않게 가정에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자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바른 예배, 우리의 섬김도 바른 섬김, 또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인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성껏 접대하는 믿는 자의 그런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제 들고 난 뒤에 소돔 고모라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저 문 밖까지 나가서 배웅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배웅을 하면서 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과 또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세 가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 후손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매개체로,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그런 사역,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그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잘되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19절의 말씀인데 공동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자녀가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고, 또 태어나는 자녀와 그 후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네. 권력을 물려주는 것, 물질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모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물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다음 세 번째, 너에게 허락해 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참 말했는데, 우리가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이,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믿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믿으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이 시간들은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는 간교하며 유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킬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또 마귀가 얼마나 유능한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킬 음모를 계속 꾸미고 또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약하면 마귀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잘못되는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기도하기도 바쁠 때가 많잖아요. 내 기도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 부모 세대들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까지 전부 타락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 고모라로 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40일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는데, 소돔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이 성을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 그렇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소돔 고모라 땅으로 떠나고 난 뒤에 그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섰다고 하는 말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함이라, 그것도 있고 자기 속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죄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악이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가,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입술이 깨끗하고 내 삶이 깨끗한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거짓 맹세,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죄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뻗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우리와 같은 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때는 항상 그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등을 돌린다는 것은 관심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으면 서로를 보게 되잖아요. 엉뚱한 데 보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거 참 무시하네 나를,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어요. 티끌과 재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형편없이 그렇게 폄하시키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다 보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도 참 많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네? 나 1년만 더 살겠습니다.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늘 부족한 존재다. 사실 뭐 당연하지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내 모습이 초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것이고, 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겸손을, 네.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만이 뭡니까? 교만.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자,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 찬송 가끔 부르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여러분들 그대로 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네. 나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없이 뭔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신앙적인 교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거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중단시킨다고 하면은 내가 교만해서 은혜가 중단된다면 그 참 비극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참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히 끈질기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유를 대가면서 그랬더니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 40, 30, 20, 10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흥정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될 것인데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흥정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 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나는 그곳에 살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안도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액션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애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애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려였고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랬는데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없지요? 왜 다른 마음이 없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회 내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자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한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건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은 괜찮지만 적어도 우리는 교인들을 교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가족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들은 말이죠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가족이에요. 저 가끔 생각할 때 저희 형제들이 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요. 우리는 매주마다 밥을 같이 먹어요. 한솥밥. 그렇잖아요. 한솥밥 먹으면서도 우리 말이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와 구제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넓힌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게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기도가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가 너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눈을 넓혀서.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 10사람까지만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안 물어봤어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성 사했으면 그건 차마 몇 번을 이렇게 흥정을 해서 그런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사하여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의인 한 사람만, 공의를 또한 진리를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은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이 나는 뭐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성도의 기도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의 운명을 참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연대병력보다 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연대병력이면 이거 대단한 수거든요. 연대병력의 힘보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목사 한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영국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1만 명의 군사 병력보다 잔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잔 낙스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다 보니까 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 1만 명보다도 잔 낙스의 그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26절에 보면 의인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의인은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의인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표현된 데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 성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한 나라 사회를 의인들에게 운명을 맡기셨는데, 이런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는 역사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성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지만 롯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이렇게 건져내는 참 귀한 기도의 응답에 적절하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있을 수 없어요.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방주를 짓는 그런 사역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로마에 가서 말이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물을 싣고 가기도 하고, 네. 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탄 군인들도 있고 276명이 되었는데 막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로 던졌다. 어떻게든지 생명만은 건져야 되겠다. 그런데도 막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말이죠, 뒤집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275명 바울을 빼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너로 인해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다른 공동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매개체 역할을,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 침례교 목사신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42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1800년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고, 여러 권의 책과 또 사전을 집필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그가 또 영국에 돌아와서나 인도에서나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장에 헌신케 하는 그런 귀한 사역,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제 캐리전을 쓴 작가는, 야, 윌리엄 캐리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가 42년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캐리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누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동생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 덕분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들, 특별히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있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잘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또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가 활발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다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총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